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기도하는 수호가 제목되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왕에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나입니다. 나의 큰 영원한 적은 나예요. 나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나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나 때문에 내가 고꾸라지고, 나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둘이죠. 또 하나의 나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죽이라.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중에 더욱 큰 은혜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은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거는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의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불평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의 먹을 것, 육체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놀고 먹고 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소망. 이게 두 가지가 항상 맞물려 있는데 그 가운데 환경이라는 이 현재 환경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마귀가 계속 사단이 장난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압니다. 또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알지요.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건 알지만 현재가 항상 우리를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곤란을 당하게 하고 또 고난을 당하게 하고 나에게 역경을 주고 방해를 해서 이 현재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마귀는 우리들에게 장난을 치는데 이 현재라는 것을 하루하루 이겨나갈 때 우리의 과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끌어다닐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현재에 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현재를 승리하면서 나가요. 그 어떤 것들이 크게 하나 이루어졌을 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은 누구나 다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라는 환경을 날마다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로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버리면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에 있어서 도피할 수 있으면 도피하고 현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일생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와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싸움인 것입니다. 아마도 신앙은 평생 우리가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하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은 결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역에 대하여라. 아멘. 육체의 싸움이라면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아니면 무슨 연말을 한다든지 단련을 해서 또 나의 또 스펙을 쌓고 아니면 돈을 좀 더 번다든지 권력자의 줄을 잘 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이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진 자로서 사단의 세력과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존귀하신 이름과
영원한 승리의 이름인 예수,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시기는 하지만, 원 목적은 그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조심해서 살피고, 영적인 부분에서 승리하자면 육적인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것이지,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이런 또 어떤 맞닥뜨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부여받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냥 큰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대수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느냐, 나하고 그런 건 전혀 관계없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차원이 다른 부분이 또 있다라는, 이런, 제가 조금 전에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미묘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배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고 원리와 영적인 부분과 또 다른 세계와 이전의 세계,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이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굉장히 차원이 있다. 이것은 박사학위가 10개가 있어도,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지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내가 정말 승리하지 못하고 날마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체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른 차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한번 나눠볼 때 저는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서 따진다면 한번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제가 언제도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자연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이방인들,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은 자기의 배만 채우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무엇을 해놓을까, 이런 것에만 그냥 목표를 두는 사람이죠. 그 다음으로 종교인이 있습니다. 이 종교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이 무엇하는 분이냐,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관점은 그냥 나입니다. 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 나에게 너무나 힘든 거 곤란이 있다면 내가 그런 예수는 못 믿겠다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약간의 평안과 안위와, 그리고 조그마한 그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그냥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중심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듯이 그들의 중심은 언제든지 자기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중심이 어디로 전가가 되느냐? 예수님께로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주님이 행해야 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즉 다시 말해서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집하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영달, 자기 자신의 어떤 계획, 자기 자신의 목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보다도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완성된 단계라고 할까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단계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성령의 사람을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의 중심적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길 원하되 말씀대로 살고 주 중심대로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의 말은 절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애썼지만 그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대사도가 되어서 그가 죽을 때는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령으로부터 왔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뜻한 바를 내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의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들의 것입니다.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음이 있어야만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깁니다. 세상은 우리를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세상 풍파, 세상 시류, 세상 세파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옳다 그르다를 알 수 있는 분별에서 분변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 주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보다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만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17절 저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재미있다는 말씀에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예표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왜 홍해가 갈라졌는지,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책으로 보고 이건 동화마도 못한 책이다라고 그들은 내팽개칠 수 있는 책이지만 이 속에 있는 홍해가 열려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완전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는 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와 계셔서 정말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간절히 오늘도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얽매여 사느냐? 사주팔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주팔자 얽매여 삽니다. 근데 우리는 사주팔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가는 날 손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발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가면 되고 이러는 것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늘 첫날부터 좀 그렇습니다만 무거울까봐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했죠. 사주팔자 단거 없습니다. 제가 그 책을 한번 사서 봤어요. 그 전에 쭉 봤더니 날짜 수별 쭉 있는데 세 가지만 알면은 사주팔자는 그냥 보는 거예요. 앞을 보면 앞일상이에요. 뒤를 보면 뒤일상이에요. 옆을 보면 여일상입니다. 요거 세 개만 갖고 다 푸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아파요. 뒤로 가면 뒤집니다. 옆으로 가면 여미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두꺼운 책에서 다 풀어내는 거예요. 다 걸려듭니다. 다 맞아요. 생년월일 관계없이 다 맞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자리 하나 깔아놓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 그거 하면은 벼락부자 될 수 있어요. 제가 살겠습니까? 죽지. 당장은 좋은 집에서 살겠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며 주 앞에 나온 자입니다. 죽은 자는 사주가 맞지 않은 거예요. 사주는 육체에 있는 자들만 팔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사주팔자가 나오겠어요? 점쟁이가 딱 봐도 당신은 큰 신을 믿고 있구만. 가. 만약에 점괘가 나온다. 누가 잘못된 거예요? 무당이 잘못된지 내가 잘못된지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예요. 또 테스트하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이 시대에 점점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질까요? 악해질까요? 좋아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음식은 좋아질 수 있어요. 자동차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상태는 점점 폐악한 물이로 갑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이 무거운 걸 들고 가면 우리가 들어주면 고맙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들어준다고 해도 딱 이래요. 됐다 이거예요. 아무리 무거워도 그 연세 드신 늙으신 분이 혼자 끝까지 들고 가기 절대 침 안 맡깁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는 것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는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것입니다. 나 역시도 그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으면 그 시대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 이방인이 되어버리는데 그들 속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리네.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든지 직장에서든지 정직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왕따가 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너도 악하고 나도 악하고 이 사람도 악하고 저 사람도 악하니까 악한 그림들이 하나가 모여가지고 서로 그것이 선인 것들은 포장하는 것이 합리적 논리 그리고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칫 점점 교회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온전한 이 진리의 말씀에서 0.001 도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표. 거기서 변개되거나 변질되거나 또 우리가 이것을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나쁜 거구나, 이거 좋은 거구나. 그리고 분별을 했는데 그 분별과 더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힘이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고 갑절의 영감 아니 일주일에 7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급속하게 나빠집니다. 급속하게 악해집니다.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제 때가 어땠어요? 살만 했어요. 사람 먹는 것은 좀 부족했어요. 그러면 100년 전은 어땠죠? 그때도 사람은 더 오히려 선했습니다. 먹고 마시고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점점 악해지는 속도가 어떻죠? 100년, 200년 전에는 느렸어요. 근데 30년, 40년, 20년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게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자칫하면 눈 한 번만 감았다 뜨면 세대가 여기에서 이 아래로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악한 쪽으로.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볼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들은 눈을 어떡하죠? 감아버립니다. 감고 슬그머니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켜서 그 악한 자리로 가서 함께 합류해서 합리화시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증거와 또 그런 자들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진리 아닌 것과 싸워서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돼요.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생깁니까? 얼마나 많은 모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군수군됨이 있으며 얼마나 많이 악한 길로 가려고 도모하면서 오직 돈 권력 그리고 나 계속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나의 정체성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생으로서 바르게 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가에 권세와 능력을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각절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각절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쭉 한 번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 13절 시작.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성령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힘듦이 옵니까? 기도를 하지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죠. 아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셔서 내가 옳게 구했는가? 지금 내가 이 하는 사업이 옳은 것인가? 지금 내가 도모하는 이 계획이 바른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가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데까지는 우리에게 육신을 칠 수도 있고 가정이 파탄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무너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만 안 되겠기에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것을 구해서 세상에 어떤 것이 진리인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종도 픽픽 쓰러집니다. 은사자들도 다 넘어집니다. 예전에 한가락했다는 그런 한 번 비침을 보고 맛을 봤던 그런 모든 일들까지도 쉼없이 다 쓰러지는 시대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신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여 주 안에 들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오늘 성찬을 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주인이 되주셔서 분별하게 없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가 제목이 맞는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승리해서 기도하는 소가 제목을 여러분들이 써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수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써냈지만 지금은 A를 구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B를 구해야 되구나. 그러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엘리야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해나가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